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목이 많이 갑니다. 뭐 가다가 보면 뭐 득음하겠죠.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여기서 해야지. 토끼가 있었는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디? 하면서 저 옆에 국악원이 있던데 여기 무형문화재던데 가서 배워갖고 올까요? 마태복음 들고 가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디? 뭐 때문에 오셨냐면? 하면서 사투리로 구수하게 해가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신대요.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아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것을 행위와 수고 악한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짓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참고 참았다.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근데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행위가 있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했대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거짓을 밝혀서 배척했대요. 그리고 참았대요.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가 다 지금의 할랄과 같이 이단에게 제사 지낸 고기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장사하려면 물품을 자유롭게 팔 수가 없어요. 또 사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또 이단의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왜 그곳은 많은 무역을 했었고 또 많은 것들이 교류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사람을 가려가며 만날 수 있나요? 사업을 하려면 옳게만 살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행위, 수고 또 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 책망받았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거든요.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이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때는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아시죠? 요한이 90 넘어서 죽었거든요. 90 넘어서. 그때까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죄목으로? 예수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 믿는 핍박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모든 상황은요,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는다는 전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핍박이 별로 없어요. 핍박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제가 한 20살 때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서 술 안 먹으면 아이고 저 꼴통, 저 못난 놈,
근데 지금은 전혀, 그건 한 20년 더 된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술 못 먹는 사람은 영업직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가서 술 먹으면 오히려 걸릴지 모르겠지만 술을 안 먹으면 영업을 안 시켜줘요. 그럼 뭐 해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몸으로 때워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한계예요. 300에서 400만 원 한계. 딱 세 가족에서 네 가족 빠듯하게 먹고 살 정도 딱 맞아요. 더 이상 안 줘요. 노가다가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거든요. 30일 풀로 채우면 딱 요거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입니다.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것이. 근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자기가 기술이 있거나 어떤 전문직이거나 그러면 이제 한 500에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600 정도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 쓰는 건요,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할 일만 하면 돼요. 벽돌 날르라 그러면 날라만 주면 되고, 바르라 그러면 바르면 되고, 뭐 기계 돌리라 그러면 돌리면 되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하기는 제일 좋죠. 그러나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빠듯하게 먹고 살다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다거나 다치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어려워지죠. 거기서부터 확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큰 일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때문에, 한 100만 원 때문에 빚을 지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땡겨와서 빚을 지고, 100만 원짜리 문제가 나중에는 1,500,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 지나가고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요,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정말 행위가 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에는 그럴싸하다. 행위만 봤을 때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한때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쇼윈도 부부다. 들어보셨죠? 쇼윈도 부부. 수아나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쇼윈도 부부가. 쇼윈도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부부가 나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정확한 뜻 모르면 대충 뜻이라도 얘기해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거 몰라, 정확한 답을 몰라도 비슷한 거 다 쓰면 B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B라도 맞아봐. 이런 거는 준섭이가 잘할 것 같은데. 준섭아, 이건 뭐냐? 너 이 정도도 모르냐? 이 정도는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왜 아는 대로 대답을 안 해? 100점 아닌 빵점이요? 우리는 OX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OX 하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력하고 고쳐지고, 오늘도 또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거듭나고 또 새로워져서,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가 뭐냐? 부부간의 사이에 밥도 같이 먹어요. 잠자리도 같이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인 자리도 가고, 식구들끼리 외식도 하고, 같이도 가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할 일만 하자는 거예요. 너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것만 하고 살자는 거예요. 행위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더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할 일은 다 하고 살지만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쇼윈도 성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너는 쇼윈도였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네가 손 얹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역사한 거지.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주가 똑똑해서 설교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또 성도들의 사모함 가운데 성도들이 사모해 보세요. 아무리 시원찮은 종도요 영적으로 만들어져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 우리 좋은 열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쇼윈도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나 할 일 다 있다. 그렇게만 하면은 천국 가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디서 막 바람이 불어야 되는, 여기다 4D 저기 시스템을 갖춰서 물도 좀 나오고 바람도 좀 불고 좀 흔들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여 이러면 촥 이렇게 해놔야 성도들이 만족을 할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4D 영화관 가면 4D 있잖아요. 4D 아세요? 4D? 여기 가면 막 영화에서 막 우리가 배를 타고 쫙 가. 밑에 옆에서 분무기가 그 물이 쫙 뿌려져요.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쭉 그러면 드라이기로 한번 훅 열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확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운 바람 확 하면 이렇게. 그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요. 쭉 하면 뭐 분무기 칙칙 뿌리고서 막 성령의 단비가 내렸다 그러고. 그 이단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도 날 수 있고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냐? 눈물이 나야 기도냐?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요 그랬어요. 아프면 기도하지,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이지. 근데요 제가 폐렴의 결핵으로 쓰러지니까요 이렇게 앉아서 소리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숨을 들이마시면 기침이 나고, 가만히 병원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낫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기력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나는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겠다. 건강은 뺏겨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은 뺏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내 건강 믿고 까불었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회개가 나니까 죄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폐렴의 결핵이 같이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폐렴을 고쳐야 결핵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폐렴을 고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독해요. 그러면 굉장히 독한 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요. 간 수치가 올라가면 결핵약은 더 독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눈이 노랗게 되거든요. 눈이 노랗게 되거든요. 회개하니까 폐렴의 염증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간 수치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핵약을 쓰면서 고쳐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한 2주 넘는 시간, 그러니까 쓰러져서 병원 가기까지는 한 2주 고생했고, 열이 38도, 39도 잘 버텨요. 제가 아픈 거 잘 견뎌요. 근데 어느 날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한 2주 동안 거진 잠을 못 자고 하늘이 노란 거예요. 병원 가봐야겠다. 이거는 더 버티면 안 되겠다. 그래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폐렴의 결핵이래요. 바로 1인실 주더라고요. 호강했습니다. 혼자 방 딱 차지하고 누워 있으니까 밥 차려갖고 갖고 오고 치워주고 청소하고 다 얼마나 호강했는지. 근데 몸이 편해야 좋은 거더라고요. 혼자 독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밤에 오한으로 떠는데요, 그놈의 병원은 왜 이불도 안 줘. 발발발발 떨었어요. 밤새. 나 춥다고, 이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원무과 얘기해보고 내일 준대. 나 오늘 밤에 당장 추운데. 밤샜어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그것이 정말 믿음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니, 그러나라 그랬어요. 정말 너희가 잘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결과가 뭐냐?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신앙, 그 결과는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촛대를 옮기면 뭐가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죠. 빛이 사라져요. 빛이 사라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사라지면 고자라고? 어둠? 확실하게 얘기해. 빛이 사라지면 실명이라 그랬어요.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면 밝혀주는 빛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실명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눈이, 귀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막하죠. 기도가 어둡죠.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실 것 같고 하늘이 열릴 것 같고 지금 오실 것 같고, 근데 어둡죠.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빛이 떠나간다. 영적인 감각이 없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 죄의 감각이 무뎌진다. 하나님과의 거리 감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에게서 예수가 떠났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눈물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보면은 노아의 시대 그 멸망 전에, 노아의 홍수 그 멸망 바로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겼다. 촛대를 옮겼다는 얘기가 빛이 떠나갔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이제 감동하지 않아.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 된다. 육체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를 회복해라. 아멘. 우리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때,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 싶을 때,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야,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70년대, 80년대 그 이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둘이 살아 그러면 예 그러고 그냥 살았죠.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워서 이제 끓는 점을 지나갈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됩니까? 얘기했던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고 진실하게 주님 사랑을 만나서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 있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 우리 신학교 갈 때요,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래. 막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있어야 됩니다. 2학년 되면 전도사가 된대요. 조금 내려와. 시키는 것만 해. 3학년 되면 아니지. 2학년 되면 장로가 된대요.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된대요. 4학년 되면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다 보니 좋은 모습도 보고 나쁜 모습도 보거든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식습관, 의식, 주의 모든 습관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면들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처음엔 좋아서 왔죠. 그런데 하다 보니 믿다 보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만 바라봐야지. 천국만 바라봐야지. 받은 은혜만 바라봐야지. 이것저것 보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에 딱 왔을 때 거의 목사요. 야, 저 찬송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난 요즘에 맨날 찬송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저는 막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이제 집사가 되면 좀 떨어져요. 자꾸 교회에서 불러. 처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일 없을까? 집사 딱 되면 자꾸 교회에서 불러. 한 장로나 권사쯤 되면 지가 뭔데 와라 가라요. 지가 오라 그래. 목사 지가 오라 그래. 이쯤 가면 그러다가 이제 당회장이라도 맡는 날에는 불신자가 돼버리든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좋아야 돼. 내가 볼 때 잘 돌아가야 돼. 성도가 그런 위치까지 간다면은 그건 망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처음 위치를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절대로 처음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행위가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너 수박 좋아하냐? 잘 먹어? 잘 안 먹어? 왜 잘 안 먹어? 좋아한다며. 있으면 먹고 그거 안 좋아하는 거지. 넌 좋아하지? 너한테 물어봐야겠다. 야, 수박을 좋아하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어. 10,000원이래. 먹겠냐 안 먹겠냐? 왜 안 먹어? 껍데기도 장아찌 담궈 먹으면 맛있는데. 수박 좋아한다며. 그래도 10,000원 주고 수박 껍데기만 사갖고 온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그런 껍데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요, 쭉정이다. 쭉정이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맡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속이 비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쭉정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려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가고 쭉정이는 지옥 가는데, 우리들이 교회 조금 다닌다고 나는 알곡이다? 내가 알곡이려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지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보면 내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우리의 용량은 하나님의 함량, 하나님의 용량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의 용량은 작습니다. 나는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뜨겁게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쇼윈도들은요, 겉으로 볼 때 잘해요. 생일 선물도 해주고 옷도 선물해주고 때 되면 여행도 가고, 쇼윈도니까 티 안 내려고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여행도 간다. 서로 생일 때는 선물을 한다. 얼마짜리 한다. 다 정해놓고 쇼윈도. 근데 생일도 못 챙기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다. 당장 달려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죽을 일이 생겼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진짜입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다는 건 사기요. 사기. 서로 사랑받으려고, 사랑해 주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그 뭐요? 노동이지. 또 다른 직장이지.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 서로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쇼윈도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왜 참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습니까? 직장에서 하대받아도, 내 삶이 힘들어도, 육신이 고달파도, 손해를 봐도 주를 위해 참습니까? 누가 참느냐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좀 지키자 안 해요. 성도들만 문제가 안 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을 주일로 지켜봐요. 누가 좋은가? 내가 좋아요.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인간은요, 생명으로 충만할 때 기쁜 거예요. 언제 생명으로 충만해요? 주일날 놀러가서 바닷가를 봐야, 바닷바람을 마셔야 생명으로 충만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참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참고, 세상의 즐거움을 참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하며 사느냐, 기도하며 사느냐, 말씀을 사모하며 사느냐, 예배 드리며 사느냐,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 참아봐야 얼마나 참습니까? 70년, 80년. 오래 참아야 얼만큼 참습니까? 길어야 100년. 사랑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만 바라보고 내가 참습니다. 왜? 보고 싶은 주님을 참는, 기다리는 그 인내의, 인고의 시절,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내 죄 해결하시겠다는 그 하나 이유로, 내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을 그만큼 나 때문에 온유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셨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나?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잖아요. 기도하면서 들어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들립니다. 들려요. 저는 기도해요. 제가 커피도 먹어보고요, 다 해봤어요. 정말 안 졸아보려고. 목캔디 3깍까지 먹어봤어요. 3깍. 옛날에는 예배가 길었잖아요. 하나 까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졸려. 이 영적인 졸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졸며 잘세, 말씀 앞에 졸음이 온다. 예배 딱 끝나면 멀쩡해질 거예요. 어젯밤에 잠 못 잤냐? 근데 왜 졸리지? 지섭이 잠 못 잤냐? 왜 졸리지? 들으면서 하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우린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은혜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생각해 볼게요. 뭐 그때 가서요, 봐서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돼요가 없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라. 안 돼요 했으면, 안 돼요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쓴 잔이, 저도요, 누가 나한테 술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믿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걸 내가 겪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에서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셔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월세 10만 원에 보증금 없이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지나도 안 망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이 교회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더니 얼굴을 보더니 돈이 없죠? 없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하를 예배 드리려고 딱 비워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저도 자랑이 없습니다. 노래 잘하냐? 안 잘한다. 설교 잘하냐? 안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다 들어봅니다. 혹시 말 실수한 거 없나? 또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설교를 전할까? 그럼 들으면서도 이런 표현을 쓸 걸, 이런 예시를 할 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알아듣기 좋았을 텐데, 와 닿았을 텐데,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들으면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홍성주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가슴속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아,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성령께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니까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내려가도 그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귓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설교, 믿음의 설교와 믿음의 예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니까, 아, 나 좋은 신랑 만나야겠다, 좋은 색시 만나야겠다, 집이나 한 채 사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핍박이 지나가기를. 그때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호랑이 밥으로 사자밥으로 먹힐 때잖아요. 막 사람한테 기름을 껴져가지고 사람을 촛대로 만들어 니네는 세상의 빛이라며 장대에 매달아서 밤거리를 밝혔다는 그런 핍박을, 그 핍박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나? 빛 가운데 있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촛불이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나? 우리 대한민국이요, 주님의 은혜로 굉장히 잘 살아졌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친구들 보면 자기 이름 연필로 자기 이름 쓸 줄 모르는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면 한 100살 정도 될 것 같아요. 90살, 100살 정도?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 대학교는 필수로 가니까, 기본으로 대학교 나오니까 하품할 때는 입 좀 가리고 해라. 졸리다 끝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야지. 뭘 봐. 보면 뭐 나를 눈싸움 하자고 쳐다보는 건 뭐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에서는 분명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어야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봐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 따라다니라고 죽는 줄 알았다. 넌 한번 죽어봐라. 지옥 갔다 오셨다는 분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간 사람은 몇 배 더 고통스럽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귀의 그 어장 안에 딱 갇혀 있다가 마귀가 딱 끄집어서 딱 갖다 데려가는 것들은 그래 오케이. 넌 지옥이야. 넌 지옥이야. 넌 지옥이야. 근데 평생 교회 와서 듣고 있었어. 그럼 마귀도 쫓아와야 될 거 아니야. 마귀가 쫓아와서 졸게 만들고, 마귀가 쫓아와서 못 죽이. 오늘도 마귀는 내가 너 여기 와가지고 너 지옥만 와봐라. 너 지옥만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지피지기라 그랬어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적을 모르고 뭘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지피지기여야 백전불위, 백전불태.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 근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죠. 우리나라 군대 가면요, 저는요 3급 기밀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냐? 장교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은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가 어디에 갔다가 어떻게 친다. 군사 기밀이요, 기밀. 우리는 마귀들의 기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졸음이 확 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니골라당,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걸 깨달아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알고는 있지 않느냐.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뜻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이에요. 아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나오면 다 가르쳐주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가르쳐주죠. 그거 안다고, 그거 잘 외운다고 저는 못 외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저만 못 외웠어요. 안 외웠다고 해야 맞죠. 안 외웠어요. 네, 치사해서.
그거 외워야 연필 준다길래 연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 제가 얼마나 삐뚤어진 염소였는지 아세요? 염소 중에 염소요. 상염소로다. 예? 제가 완전히 참 염소였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말씀이 양심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만드니 말씀이 쌓이고 쌓이니까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성을 중요시합니다. 지금도 신학교 나와야 목사 되고 전도사 될 수 있잖아요. 과정 제가 겪어보니까 좋아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어떻냐 저떻냐 뭐 주일이 안식일이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 주일날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성으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야 데이트 끝나면 여자친구 데려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데려다 주고 싶은 거지. 데려다 주고 싶은 거지. 야 그럼 뭐 안 데려다 주면 헤어지냐? 아니지. 5번 만나면 3번은 데려다 줘야 된다. 이래 안 헤어진다. 이게 바로 지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 어린이날은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 어린이날 또 돌아와. 그것이 아니라 뭘 사주면 얘가 좋아할까? 뭘 사주면 얘가 좋아할까?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뭘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과 동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성으로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기도 안 하면 지옥 가냐. 방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령의 은사인데 하나님 주시는 거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사모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지금 성령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신이에요. 다신. 하나님 말씀이 최상위 상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더 높은 신이 있다. 제우스처럼 더 높은 신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육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불륜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걸 어디서 주워 듣고서는 돌 같은 사람들은 진짜 돌대가리요. 돌 알아요? 돌? 얼마나 자기가 돌대가리면 이름이 돌이라 그래. 호가 돌이잖아. 돌 알아? 그것도 몰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몰라? 관심 좀 가져.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 난 돌이다. 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 성령의 역사와 은사 얘기합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소멸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면은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지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내가 이해해 보려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뭐 집사 이상은 천국 간다. 난 그래도 집사인데. 그럼 목사는요? 그럼 그냥 목사 한번 되고 나면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골프 치러 댕기고 그냥 볼링 치러 댕기고 그래도 천국 가겠네요? 맞습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교회 왜 다녀요? 빨리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전도사 받고 또 교회 들어가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목사 받고 다 목사 되면 다 천국 가겠네?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모순적인 게 너무 많아요. 모순.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모순이 깨지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카타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1km, 2km씩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고 핍박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요. 뭐 직분,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천국 간다. 틀렸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냐? 교회 안 빠져 천국 가냐? 직분 맡아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11조 했다. 그래서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가졌으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건 믿음이다. 그 믿음은 사랑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믿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눈이 열리고 싶고, 귀가 열리고 싶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신학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알아듣기 좋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딱딱 맞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학적으로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된다. 생명으로 전하는 생명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듣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생명이요, 성령이요, 살리는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가? 내가 더 주님께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더 나를 드리고 싶은가? 더 뜨겁게 알고 싶은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싶은가? 정말 사랑하면요, 두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추는 것도 아니요, 포장하는 것도 아니요, 가식도 아니요,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그건 회개해야 될 내용이다. 우리가 쇼윈도 부부처럼 됐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쭉정이 같은 믿음,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 또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믿음, 쇼윈도 부부 같은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뜨거운 주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